기자님? 전체 2번? 그 다음부터 후렴. 멘트 날려주세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머리가 안 좋아. 넘어가는 거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너를 보배롭고 해볼게요. 너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고치실 하나님. 방송실이요, 여기 마이크 하나 주세요. 마이크. 영원 찾으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가 일한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좋은 곳으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과 일터와 친구들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복주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장애로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붙드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삶으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삶으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강력히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여 강력히 임하사 주여 강력히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주연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다짐하고 작정하였던 일들을 점검하며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잘 섬기며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연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한 핵심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 교인의 제자 훈련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하여 은사를 개발하고 구역 중심의 교제가 왕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를 회복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연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정살림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주인 되시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한주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직교육 및 발표 2023년 재직교육 및 발표는 2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교육 대상은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입니다. 서리집사는 서리, 부서를 책임짐이란 뜻입니다.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은사에 따라 사역을 돕는 임시직 1년입니다.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임명 2월 말에서 3월 초에 예정을 합니다. 2023년도 핵심 사역 초대교회 회복 1. 전교인 제자훈련 2. 평신도 사역자 양육 은사 개발 3. 구역 캠퍼스 중심 사역 웰컴 예배 매일 하루 10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태 지역의 모든 한인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김충수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가정이 2월 4일 토요일 한국으로 돌아가시며 오늘 만나 섬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김충수, 이인숙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 가셔서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에 이한주 목사님께서 긍휼한 사람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지만 전 여러분들이 다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참 감사하고, 이 줌이라고 하는 것, 또 영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광고를 좀 더 드리면, 우리 김성권 장로님께서 2차 시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빨리 회복되어서 3차까지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수 집사님, 또 이은수 집사님,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시고 이단 가운데서 하셨던 그런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연대 한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석환 장로님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의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충수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사역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에서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이곳 연대한인 교회에서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한국에서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과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분주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일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매주일 강조드리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4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도 아니고 딱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사역을 동일하게 그대로 맡겨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가지 사역을 동일하게 맡아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맡은 것들이 바로 교회, 우리 공동체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인된 삶,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심, 이 3가지 사역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3가지를 얼마나 감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깨닫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약한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바로 이 일이 우리 연대한인 교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역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대한인 교회 아까 핵심 사역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그냥 말씀 가르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전교인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이것은 어떤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바로 이것이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구역과 캠퍼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연대한인 교회 올 한 해 이 핵심 사역 3가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10계명은요 10개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앞에 4계명, 그리고 뒤에 6개의 계명,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뒤에 계명들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명령이었어요. 오늘 이 복도 사실은 이 10계명과 같은 맥락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복은 앞에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한, 그리고 애통할 수 있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영적인 배부름의 복, 이 네 가지 복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복은 서로 연속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내가 누리게 되면은 이어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마지막 결국은 영적인 배부름을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위에 겹쳐져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오늘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은요.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은 앞에 이 3절 말씀과 겹쳐지는 네 개 위에 네 개가 겹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이 복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네 개 위에 네 개.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기준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웰컴 예배를 강조해요. 웰컴이라고 하는 것은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소통하고 이 소통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갖는 것이 바로 웰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복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네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누려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오늘부터 이어질 또 네 개의 복은요.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복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말씀,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복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애통해지는 복. 다시만요. 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애통해 할 수 있는 복, 그리고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복, 영적인 배부름의 복. 이 네 가지는 이어져요.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 선물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애통해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땅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사명 감당해야 될 곳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었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배부름이었습니다. 그 배부름을 알기에 그 의를 향하여서 기꺼이 나를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려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다면 이어서 동일한 맥락에서 아까 네 가지가 겹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무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의 소유들,
그의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요 하는 이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된 복이라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 이웃,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3절에서는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7절에서는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긍휼. 긍휼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돌보아주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원어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모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을, 구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긍휼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또 긍휼히 여기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관계가 중요한데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치 종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연민이나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신약과 구약과 마찬가지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이 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주신 것이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분명하겠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제부터 로마서 3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정리해 보면요, 긍휼히 여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하실 수 있으시다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펴시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정확하게 로마서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겠죠. 죄인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함, 완전함,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과 영원함과 완전함이 맨 처음에 가장 온전하게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지만 정체성,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이 형상은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형상이 깨졌습니다. 이 깨진 그 순간부터 의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깨진 것, 거룩함이 깨졌고 영원함이 깨졌고 완전함이 깨진 상태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없죠. 하나도 없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깨졌기 때문에, 영원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완전함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11절의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먹으면 안 되는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먹지 말아라. 하지만 네가 먹게 된다면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의 신앙 고백은 깨어져 버리는 거야.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함께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우리끼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야, 저 사람 저런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엔 피 흘리는데, 누군가를 죽이는데 넘어뜨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 안에 있지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모습이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입이 열린 무덤 같고 속임 일삼고 독사의 독 같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계약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아닌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이고 죽음이고,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심판 아래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는 그 복을 주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것도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심판이에요. 심판이 단순히 정죄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넌 죽어야 돼, 넌 이것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은 물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죠. 죽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우리들에게 심판은 축복인 것을요. 우리 모든 사람들 입을 막고 아니다, 그렇다,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약, 약속 안에서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계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19절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붙잡아 놓은 말씀이 어쩌면 1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에요?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복음.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으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본 말씀 아닙니까?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리시는 은혜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리심으로 자기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부활하셨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하심이다.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살리는 그 은혜로 우리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영적인 것을 향한 굶주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입게 만드시는 것. 그런즉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에 의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가치, 이념, 주장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냥 무엇인가 치우쳐 있기만 했던 나였는데, 그래서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속임을 일삼고 저주로 악독이 가득했던 내 입술이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긴 했는데 내 발걸음들은 파멸이고 고생뿐이었고, 다른 사람 죽이는데, 다른 사람 피 흘리는데 빨랐고, 도대체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늘 바쁘고 쫓기듯 살아왔던 내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말은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엇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던 내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느 날, 예상도 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벌거벗겨지는 그 수치, 그리고 채찍,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수모를 다 겪으시고, 결국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커다란 대못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망치와 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손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 그 발목에 그 못을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애통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하심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전의 내 모습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가 예전에 그렇게 내 입술에 목구멍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한 저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옛날에 내 모습을 저랬지, 그러던 내 손에 들려있던 그 망치와 못을 발견하게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나였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 낮게가 아니라 낮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겠습니까? 내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복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은요, 3절의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이에요. 이 3절이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라면 이 7절은요, 사람과 관계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깨달았기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결단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을 알기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저 정죄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동일하게 긍휼히 여김 받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으로 보기에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한주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결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오니 물질이 아닌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풍성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힘있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 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